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상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 저를 유다 족속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하되 알리지 않으며 가시로를 정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저거할까 달려가지 못한 이스라엘 딸들이 물가 정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에게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기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아 사울을 슬퍼하여 죽였다. 그가 우는 옷으로 너희에게 하게 되었고 그 너희를 내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경험하면 그들은 내게 신이 나오더라. 그들과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네,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아말렉 젊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또한 명령해서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면 유다 족속은 이후에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판단이 노래에 의해서 이제 자리가 잡아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대적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고 추종하는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개심이 생길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노래는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관계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사사기 1장까지입니다. 성경에 짧게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외전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히브리 정신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는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랍비들이 이 야살의 책을 읽고 참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도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다소 좀 이야기거리처럼 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활노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화를 자초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동안 사사를 세운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자질이 훌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좋은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후원자였습니다. 그의 신앙 또한 훌륭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다윗의 정적이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별이 떨어진 아주 소중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활노래의 내용이 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들이 죽은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자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위치가 다윗을 중심으로 보면 참 고약한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수를 따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아말렉에서 자기 동족들을 구출해낸 경험도 있고 블레셋과도 백중세를 이루면서 견뎌왔던 왕이기 때문에 자질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할 것이 없죠. 딱 한 가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아주 훌륭한 아들 요나단 또 리스와 말기스와까지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질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자질은 너무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워주셨지만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망치게 된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슬픈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형제애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경우들이 있죠. 그와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에게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다윗 스스로도 그걸 늘 느껴왔을 정도였으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것이고 자기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요나단에 대하여서도 적개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마음에 고스란히 잘 들어있음을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합을 제대로 맞추었으면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쓰시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계에 따라서 자신의 그릇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요청들을 능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죠. 그럼 다윗이 솟아오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음은 다윗이다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다윗은 사울을 정적이라 하면서 제거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터인데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스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의 최후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일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출발부터 이스라엘을 어긋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단추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하여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쓰실 때 기쁘게 쓰임받으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